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런 사랑하라는 계명이 사실은 우리가 생소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죠. 잘못하면은 죽는다. 진짜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그 무서운 법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웃이 약한 자가 또는 불쌍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돕고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하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을 하는 이유도 마음으로 미워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죄를 짓는 그 마음, 짓는 동기가 그 마음에 미움과 어떤 사랑이 없는 그런 사악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장 37절에 어떤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중하고 하는 걸 보더니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어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율법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이것은 정말 가장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알면 자기가 더 지키고 덜 지키고 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또 딜레마에 빠지게 핀잔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때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에 엄청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그 율법은 사실은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마음을 다했느냐? 목숨을 다했느냐? 아니면 뜻을 다했느냐? 이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한 강령이라 이렇게 강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 이러고 저러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어째서 새로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율법에 그 율법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느냐, 그리고 네가 모든 힘을 다했느냐, 아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갈 것이다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에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4장 7절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길 원하죠. 2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또 예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품에 누워 있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언제나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으면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기 전에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걸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줄 터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를 우린 물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게 뭐다라고 알죠. 그러나 만약에 모른다면은 포도를 먹으면 포도 맛이 나죠.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납니다. 사과에서 배나무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무슨 귤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우리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동물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로 그렇게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는 거죠. 너무 남만 사랑하고 남만 위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은 돌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해주고 이래갖고 칭찬받고 이걸 좋아하는 약간 이런 분들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남만 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나중에는 정말 가진 것 없이 되는 경우가. 근데 이것은 병든 사람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이기심이죠. 자기가 첫째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위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서로 살게 융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첫째 나를 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조금 넓힌다면 자기의 어떤 가족들, 자기의 형제들만을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정신, 사랑의 정신은 사람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 사도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의 행함을 보면은 그가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이 아가페 사랑을 인간 세상에서 본다면은 아이를 낳아서 무한한 희생과 사랑으로 기르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전적으로 희생하기만 합니다. 받지 않아도 그저 좋기만 하죠. 아마 저도 그렇게 남을 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식에 대해서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내 자식은 특히 내 가진 걸 모든 걸 주고 다 주고도 절대로 아깝지 않고, 또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 섭섭함과 아픔이 오래가지 않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고 생존하지 못하고 아마 다 버려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과 부모님 그 후에 부모님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자식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같이 무한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시지, 가룟 유다를 뭐 꾸중하시거나 망신 주거나 창피 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아셨고 당신이 팔려가서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발도 씻어주시고, 발 씻어주는데 유다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도 씻어주시고, 베드로도 씻어주시고, 요한도 씻어주시고,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당연히 요새 저 야채 사러 갔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스테비아라고 굉장히 단맛이 나는 식물과 야채를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단토마토가 나오고, 그리고 양배추가 씹어 먹으면 그 스테비아의 맛이 나는 단 양배추가 나왔습니다. 너무 진짜 정말 맛있고 좋았어요. 바로 그것은 왜 그럴까요? 원래의 토마토 맛은 단맛이 아닌데
스테비아에 젖붙였더니 스테비아의 맛이 올라온 것이 단맛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는 원래 쓴물만 나오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젖붙였다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에게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귤을 벗기면 여러 쪽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달고 어떤 것은 씁니까? 한 귤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맛이 나고 어떤 사람은 신맛이 나고 어떤 사람은 떫은 맛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괴롭히는 그런 맛을 낸다면 분명히 그것은 한 예수 안의 사람이 아니죠. 같은 교회 하나 있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속했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12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애당초 아니었던 것이 마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유튜브로 들을 때도 오늘은 내가 하나하나 전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할래나 잘하나 못하나 이러려고 들으면은 모두가 다 은혜가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더 좋아서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들었던 자기의 직장도 가족도 다 버리고 낯선 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다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의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가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번창하다가 지금은 멈춰버리고 쇠퇴해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교회는 더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은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더 보면은 그들이 무슨 사랑인지 모르지만 똘똘 뭉쳐있고 하나 되어 있고 단합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단합이 안 돼 있고 서로 헐뜯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새 계명을 지키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많아져야만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모여서 모두가 다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나누고 쓰고 서로 돕고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임은 많죠. 무슨 회 뭐 선교회 전도회 무슨 또는 장로회 기독교회 무슨 왜 이렇게 해는 많은지. 그러나 그곳에서 그 해 자체를 확장하려는 것은 있지만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회장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지 진정 어떤 희생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말없이 빛 없이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이 아직 그래도 더 많이 있지만은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세 계명의 말씀, 어떤 계명보다도 이 계명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 한국은 지금까지 정말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위태위태한, 우리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뛰어나고 잘 살던 엘리트가 많던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쑥대밭이 되었는지, 우린 남의 나라 이러니까 그냥 아유 안 됐다 하는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보다도 더 나쁜 환경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만물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 이래놓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나를 본받으라. 아이를 보면은 부모님이 보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부모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꼭 닮죠. 꼭 닮습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신기하게 닮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질적으로 닮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는 대로 보고 그걸 자기 거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다면, 느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뭐 평생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된다면 사랑에 관한 것만 한번 정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사랑편,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랑 이야기, 사도 요한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모든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 레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것이 아니에요. 러브 레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한다.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천 몇백 년 동안 이 성경을 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한없이 덮어주고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많게 하옵시고 원망보다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강처럼 흘러넘쳐 바다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가정에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